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성전을 건축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은 바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찬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첫 성전을,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만큼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또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감격의 순간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였을까? 오늘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구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자손 중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를 말할까요?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민족이, 나라가 이제 남유다였고, 그 외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바로 과거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건축을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의 왕조인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아서 새롭게 세운 왕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공부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상하를 보면 역대기상하에서는 철저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자기들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아닌데 너희들이 굳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참여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방해하냐면 계속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사한다고 자꾸 민원을 자꾸 넣는 거예요. 공사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계속 넣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방해를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들이 거부당했다고 지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오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방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원래부터 순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으면 내가 설령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정치적인 뭔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마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 결국 바사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라, 중단을 선포하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짓는 일이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회방으로 인해서 멈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주도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도할 때는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설령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고 물질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편에 서면은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에도요 꼭 방해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방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일진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사강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방해함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자손의 회방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방해를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으며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설령 우리가 어둠의 권세자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주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 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